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0절입니다. 욥기 40장 10절.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욥기 42장 10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804페이지 욥기 42장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계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다 보면 이사 갈 때 꼭 확인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상하수도 꼭 확인해야 되죠. 물이 잘 나오는지 또 물이 잘 빠지는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상수도와 하수도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물이 더러운 물이 잘 빠지지 않아요. 이사 와서 사는 내내 불편한 거죠. 물이 잘 나오지도 않고 물이 잘 안 빠지면 온 집안이 악취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기본적인 일이죠. 여러분 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혈관이 막히는 게 혈관 질환이죠. 노폐물이 계속 투적되다 보면 혈관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심혈관, 뇌혈관 다 똑같은 거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여러분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심혈관 그냥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 빨리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뇌혈관도 마찬가지죠. 가장 암보다 무서운 게 혈관 질환이라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인,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이 없는 교인, 성경은 그런 영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는 누구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산 자라요, 죽은 자라요? 저는 이 사대교회 말씀 볼 때마다 항상 경각심을 가져요. 지금 예수님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절이 아니잖아요. 교회잖아요. 세상에 어디 술집이나 클럽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교회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대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없는 교인,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없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죠. 왜? 교인이니까, 직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생명은 없는 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성도인 거 좋아요. 그러나 이제는 영적인 것을 조금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셔야 이 시대는 신앙도 지키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또 신앙도 성장하고 또 자기 자신의 분별력도 가질 수 있는 또 이제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정도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나 그걸 분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고 그걸 분별해야 그것이 신앙 교육이 가능한 거죠. 성도는 이 가슴에 뭐가 흘러야 될까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성도는 항상 은혜가 흘러야 됩니다. 더러운 것 흘려보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그 교회,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에요. 김문훈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 식사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잖아요. 삼각교회인 거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김문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은 이렇게 강사들을 시게 불러요. 세게가 아니고 시게 불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작은 교회들 잘 초청하기 힘들거든요. 제 교회 물건은 아껴요. 뭐 며칠 전에도 공사하느라 뭐 여러분에게 말은 안 드려도 돈 많이 아꼈어요. 그냥 직접 할 수 있으면 몸으로 때워서 돈은 아껴요. 그런데 안 아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좋은 강사님들 왜 우리는 초청 못해요? 딴 데서 아끼고 초청하면 되잖아요. 방송으로 듣는 것과 직접 듣는 건 천지 차이예요. 방송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은혜 받는 건 돈을 안 아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성도는. 여러분 뭐 육신을 위해서 보약 드시잖아요. 놀러도 다니시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것은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성도는 은혜 받는데 게을르면 안 돼요. 은혜 받는데 인색하면 안 돼. 그리고 더러운 거 흘려보내는데 게을르면 안 돼요. 항상 상하수고가 있어야 돼요. 혈관이 왜 건강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정수부터 발끝까지 노폐물을 빨리 자꾸 덮고 날라야 돼요. 혈관이 건강해야. 더러운 것을 자꾸 가지고 날라야 되고, 또 생명 있는 산소들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공급해야 돼요. 그럼 혈관이 건강해야죠. 집도 상수도는 세게 나오고 하수도는 뻥뻥 뚫려야 집이 여러분 깨끗할 거 아니에요. 영혼도 똑같은 거예요. 은혜 사모하셔야 돼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 사모하세요. 제가 한번 그러더라고요. 한 어떤 분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 예전에 한 몇 년 됐어요. 저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집회하는데 아무개 성도님 좀 은혜 받으러 오세요. 그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다 들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분이 변해야 될 부분이 많아.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안다고 그 영혼이 변한 줄 알아. 이게 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날 어제 밥 먹었으면 오늘 안 먹어요? 여러분, 주기적으로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았으면 연세 들수록 건강검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더라고요. 2년이고 여러분 2년 주기로 나라에서 해주잖아요. 받아야 돼요. 꼼꼼히 체크해야 돼요. 영혼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내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꾸 들어야 돼요. 은혜 자꾸 받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건 고치고 버릴 건 버리고 다시 내 영혼을 깨우죠. 이게 성도는 은혜 받는데 게을르면 안 되고, 더러운 거 자꾸 흘려보내는데 게을러서는 안 돼. 은혜 사모하셔야 되고, 내 마음에 자꾸 더러운 쓰레기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거 자꾸 흘려보내야 돼. 우리가 부흥회 받으면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눈물이 마르질 않아. 그래서 항상 이제 선배님들이 말씀하세요. 주의 종은 눈물이 마르면 안 된대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주의 종이 될수록 눈물이 말라요, 안 밀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 중진되고 교회에서 바쁘고 중요한 일 맡을수록 눈물은 마르자.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이 마르지는 말아야 돼.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노폐물 흘려보낼 줄 알고 은혜 사모해야 되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혈관 질환이 고침을 받고 정말 영적인 혈관이 깨끗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기서 그때라는 건 베드로가 말씀에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금을 다시 쳐놓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시면서 깊은 곳으로 가자 했을 때 두 배 자기의 배 꽉 차고 지나가는 배까지 채워지는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금을 다시 쳐놓고 깊은 곳엔 고기도 안 잡히고 이렇게 몸도 피곤하고 힘든데 배를 다시 한번 여러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그것도 성경 읽어보시면 말씀에 은혜 받은 후에요. 말씀에 은혜 받고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감동이 되니까 여러분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랬더니 7번까지 하오리까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때란 말씀은 은혜 받은 베드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안 좋아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이야. 참는 걸 못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음에 담아놓지 못하는 분 있죠. 그냥 쏟아놔야 돼. 어쨌든 그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단은 뱉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뒤처리하는 게 진짜 힘든 거야. 그래서 옛 속담이 그런 거였어요. 물 한 번 쏟아놓으면 그거 다시 담을 수 있냐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는 거거든. 근데 이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참지 못한 베드로가, 여러분 마음속에 거 다 쏟아내야 된 베드로가 말씀에 은혜 받자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내가 형제의 죄가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안 변한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사람 변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 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인생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다혈질내 그냥 업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세상에서 자꾸 작은 일이라고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은 게 천국에 가면 엄청난 큰일 된다는 거 꼭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섬기는 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라고 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 만나고 변한 거죠. 그럼 베드로에게 7번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큰 거죠. 굉장한 발전이야. 예수님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 크게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 듣고 베드로와 같이 변화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더 기가 막혀.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 은혜 받은 베드로에게 아이고 잘했다, 그 정도면 신통해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여러분 좋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안주하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안주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자꾸 높은 것을 바라보며 자꾸 표대만을 바라보기를 나가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는 안주하는 것이 좀 편할 수는 있는데 장차 하나님 나라 가면 후회하게 돼요. 야, 내가 그때 조금 더 노력할 걸, 내 조금만 더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힘쓸 걸,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좀 노력할 걸, 후회할 때가 온다는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면 계속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떠한 7번 그냥 눌러서 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누르고 눌러서 참는 마음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안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영혼이 되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 인간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용서는 용서 받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7번 용서해 준 것도 하나님 얼마나 힘든데요. 7번에 70번을 용서해 줘요? 아유, 예수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없는 마음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위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그 주일날 그 아마존의 강성 교사님 보면서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여유와 그런 미소와 그런 은혜가 흐르냐는 얘기예요. 그 아마존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런 영혼을 유지할 수 있냐고요. 우리 여러분, 정말 이 지구상에서 한국 땅처럼 살기 편한데 흔치 않아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복잡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서 그런 영혼을, 그 영혼을 보존하며 살 수가 있냐는 얘기야.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 분노, 증오들의 마음을 우리 안에 두지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과 우리의 마음의 밭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건 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미워한다고 절대 거기서 뛰어넘어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실까?
첫 번째는 영적 질병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은 한번 보세요. 암이라는 질병은 외부에서 오는 걸까요? 아니래요. 내 세포가 망가지는 게 암이래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세포가 병들어서 생기는 거래요. 밖에 다른 세포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내 세포가 돌연변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암은 유전이나 환경이나 음식 등의 영향으로 내 세포가 망가지는 거지.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안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내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내 세포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으로 내 세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침착하게 생각해 봐요. 미움, 분노, 탐욕, 음란, 게으름, 교만, 정죄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근원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확실해요? 하나님께 오는 건 아니잖아. 이 미움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음란이나 게으름이나 교만이나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마귀로부터 온 이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할까요? 병들게 할까?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하겠어요? 병들게 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암이 걸려서 우리 영혼 구석구석을 병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7번이 아니라 7번의 70번이라면 이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놓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영적인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건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요,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정말 걸릴 때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살다 보면, 너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마음에 왜 꿍하는 게 없겠어? 가지고 있는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나만 피곤하더라고, 나만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제 안 갖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편해요. 한 번은 여기 김포 목회자 축구협회 가는데 목사님들이 좀 세요.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는 목사님들이 좀 세요.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그래요. 안 목사, 여기서 견디려면 멘탈이 강해야 돼. 안 목사는 멘탈이 강한가 봐. 그래도 잘 견디고 하니까 뭐라 그래도 별로 잘 안 듣거든. 근데 되게 젊은 목사님들이 한 달 나오면 사라져. 못 견디는 거예요. 오히려 연세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걸 견뎌내요. 그런데 이 젊은 종들은 한 달 정도 견디면 없어져 버려.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멘탈도 훈련이 되더라고. 그냥 그러시나 보다 하고, 원래 저런 분인가 보다 하고 내 자신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용서라는 것 자체가 내가 한다는 것 자체는 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용서하고 마음에 dum지 말기를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와야 되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오로부터 오는 것을 이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거는 맞지가 않잖아요. 해석이 안 된다. 길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누가 기뻐하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 이게 간단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쏟아낼 줄 알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링컨이 아주 유명한 말 했죠.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대. 나이 40이 넘으면. 여러분, 아직도 나이 40이 넘었는데 부모 탓하는 거는 부모 탓이 아니에요. 40년 정도 살면 자기 인생은 자기가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인인데 이제는 여러분 자기가 어느 정도 맺고 끊을 수 할 수 있는 얼굴 나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자기 얼굴은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날기세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이 링컨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젊은 시절에는 당신이 이제 거울을 딱 보면 좀 똑똑해 보였대요. 날카로워 보였대. 딱 봐도 날카로워 보여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싫지 않았대. 좀 날카로워 보이고 좀 여러분 그 똑똑해 보이는 모습이 그렇게 별로 싫지 않았대요. 근데 정말 날카로워요. 불이 참지 못해요. 그분은 불이 참지 못하는 분이고 호불호가 확실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너무 싫으시대요. 이제는 나이가 들고 70이 넘으시고 암도 2번이나 앓았었어요. 재발도 되고 수술도 암이 또 2개나 걸려가지고 재발도 되고 수술도 하시고 70도 넘으신 거예요. 이제는 거울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이제는 그런 모습이 너무 싫으시대. 한 번은 거울을 딱 보는데 아직도 똑똑해 보이더래요. 아직도 날카로워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이제 좀 편한 사람 되자. 이제 좀 만만한 사람 되자. 이런 이런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날카로운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인생 이제 잘못 살았구나. 이제 좀 편한 사람이 되어보자. 좀 사람들에게 좀 만만한 사람이 좀 되어보자. 이런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그 연세 많은 한 지인분을 만났어요. 70 가까운 분인데 가까운 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교회 중진이에요. 큰일도 많이 하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앞장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옳고 그름 따지는 거 좋아하시고 앞장서는 거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보고 나니까 그때 일이 너무 후회된대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일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뭐라 불렀나요?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라고 보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까칠한 분이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까칠한 성격이고 까칠한 성품이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까칠한 성품이라면 어떻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조물주 창조주가 아주 무서운 분이야. 사랑이 없이 냉정한 분이라면, 까칠한 분이라면 어쩔 뻔했냐고요. 그분이 독생자까지 주시고 죄인의 친구, 우리 조물주 창조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신께서, 주께서 여러분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복이 됐죠.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런 점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죄는 가까이 할 수 없대. 죄인들이 꺼리낌 없이 찾아오는 사람, 죄인들이 꺼리낌 없이 자기도 좀 예수님 닮고 싶어서, 좀 예수 좀 믿고 싶어서 죄인들이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사람, 그럴 수 있는 교회, 전 그게 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강자에겐 약해요. 약자에게는 강해요. 굴림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강자에게는 여러분 한없이 약해져. 그런데 여러분, 약자들에게는 굴림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떠세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여러분 바른 복음 전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바른 복음 전하셨지만 죄인들,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에게는 어떤가요? 한없이 관대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꺼리낌 없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피종진 목사님이 이제 기관 사역할 때 하셨던 말씀, 성도들을 주의 종의 눈높이로 보지 말고 순회들의 눈높이로 말고 성도들의 눈높이로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똑같더라고요. 아이들의 눈높이로 가서 보려고 하면 아이들이 보여요.
여러분, 학생들도 학생의 눈높이로 내가 내려와서 보면 학생들이 보여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용서하고 이런 것을 담아주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좀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할 때 무엇을 할 때? 기도할 때래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소유보다 어떻게 하셨대요? 갑절을 더하여 주신지라. 오늘 이게 욥기의 말씀의 하반 끝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욥의 연단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연단은 끝이 있어요. 저도 깊은 연단도 받아보고 정말 여러분 어려운 시절도 많이 겪어보지만 연단 평생 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연단에 있는 사람들 있을 때 잘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울 때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잘 된 다음에는 다 잘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분들 챙기세요.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이 정말 어려울 때 그걸 기쁘게 보시는 거야. 다 잘 될 때, 유명할 때, 여러분 뭐 번창할 때 잘해주는 건 하나님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궁핍할 때, 사방에 우겨싸임 받을 것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그거 귀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연단이 끝났어요. 연단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은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확실하다면,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시는 연단이라면 멋있게 받으세요. 그거 여러분 인간 방법 쓰지 말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정당당하게 딱딱해서 받으시면 하나님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주인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빈손으로 안 보내신대요. 근데 정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빈손으로 나가요? 하나님이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애굽의 백성들이 가축도 가져가라 그래요. 금은과 폐물도 가져가라 그래요. 노예들, 그 이스라엘 노예 아니에요. 나가게 해주는 것만도 여러분 감지덕지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 빈손으로 안 보내시더라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 진짜 거기에다 가축까지 해가지고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어요. 여러분, 이전에 야곱이라면 도망가도 12번은 갔어야 돼요. 자식이고 여러분 아내고 상관없이 자기 몸 하나 여러분 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야곱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하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속여. 그런데도 거기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갈 때,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20년 만에 10번이나 품삯을 속였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여러분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 여러분 그냥 빈털터리로 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연단 끝나면 절대 빈손으로 가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연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셔요. 아내도 주셔요, 자식도 주셔요, 수많은 가축들도 주시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의 복보다 어떻게 하셨대요? 갑절로 주셨다. 이게 당시에 여러분 배경에는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신 계기가 있어. 여러분, 결정적인 원인과 기회가 있어요. 제 성도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봐요. 저 사람은 왜 복을 받았을까?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은 공이시거든요. 왜 하나님 저런 은혜를 주실까? 왜 저 영혼은 이렇게 안 될까?
자꾸 저도 연구해요. 자꾸 기도하면서. 왜? 전 성도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저의 삶을 바꿔놓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뭐 그냥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신 계기가 있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때 무엇을 할 때? 개역 성경에 보면요, 빌었대요.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 빌었대요. 욥의 친구들을 위해 탄원했대요. 여러분, 욥이 연단 받을 때 욥의 친구들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구나. 뭐 떡도 해다 주고 뭐 반찬도 날라다 주고 잘해줬나요? 힘들게 했어요. 너가 다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다 네 죄 받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마음이 아파요? 아는 사람이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더 아파요? 아는 사람이 가슴 아픈 게 더 아파요.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 욥을 정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욥의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정죄는요, 마음을 정말 괴롭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욥이 욥의 친구들을 위해 뭘 했대요? 용서했는데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어. 근데 이것을 표출하는 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제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렸어요. 감당이 안 되는 영혼들이 있으면 피하라 그랬어요. 정말 좀 힘든 영혼이 있으면 피하되 그 영혼을 위해 뭐 하려라? 중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피하고서 뒷담화하고 피하고서 정죄하고 피하고서 하면 그 영이 그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영적인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도 악으로 번지고 복도 복으로 번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좋은 사람 옆에 정말 기도하는데 잠자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 그런 분들 옆에 딱 가면 기도가 잘 돼요, 안 돼요? 기도가 정말 불같이 잘 되는 분들이 있어. 정말 탁월하게 잠자는 분들도 거기 며칠만 붙여봐. 불 붙을까요, 안 붙을까? 젖은 장작도 붙는 거예요.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로 가는 거고요, 작도 악도 번지는 거고, 하나님의 선도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역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쁘게 보실까, 안 보실까? 내 마음에도 용서되고 그를 품을 수 있거나 여러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축복할 때에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다가왔다가도 일곱 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이 어떻게 해요? 욥이 잘 됐어. 대충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안 갚아주죠. 다시 갚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건 마음에 꿍 하고도 여러분 갖기도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했대요? 그 영혼들을 용서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빌었대요. 하나님, 정말 저 친구들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들 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쟤네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있는 것처럼 믿어,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계신 것처럼 믿어. 이게 참 희한한 거라고. 이단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어머니가 계신 것 같아. 걔네들 보면요, 하나님 어머니가 진짜 계신 것 같아. 계시다는 게 또 말이 안 돼. 하나님 어머니가 있는 것 같아. 아마 하나님 어머니 없어지면 하나님 삼촌이나 이모나 또 나올 거예요. 고모나 고모부가 나오든지. 근데 걔네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잖아. 근데 우리는 왜 진짜를 가짜처럼 믿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무엇할 때? 기도할 때, 첫 번째,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에서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 지금 복을 받기 전에, 받은 후에 받기 전이야. 받기 전이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욥을 어떻게, 욥을 위해서, 욥의 친구들 위해서 공경, 하나님 앞에 탄원한 거예요. 빈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여호와께서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에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 여기서 기도할 때라는 단어가요, 동사 연계형이라 그래. 앞의 사건과 뒤의 결과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동사 연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욥이 연단된 거죠. 변한 거죠.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그러니까 욥이 막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변명하니까 너 이것을 아느냐 저것을 아느냐 뭐 하면서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욥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욥의 친구들 위해 뭘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동사 열개형, 앞에 사건이 뒤에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욥이 중보기도 할 때 그런 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제가 절대 안 하려고, 이건 뭐 우리 집안 식구들이 증인이야. 마음에 안 들려 그래.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정말 속상할 때 있잖아. 그러나 이거 마음에 안 들려고 노력해. 제 자신과 진짜 많이 싸워요. 싸워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분 앞에 계신 집사님, 옆에 계신 권사님이 싸움 대상이 아니라 이것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는 대상들이 아니야. 진짜 싸워야 돼.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싸워요. 왜? 여러분 은혜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사모하세요? 근데 그 길을 왜 내가 막냐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 원인이 있고 앞에 사건이 있고 뒤에 결과가 있잖아. 그러려면 이것을 연계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에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그냥 안 되는 것도 혼자 저도 기도할 거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겠습니다. 뭐 그것이 돈의 문제든 감정의 문제건 환경의 문제건, 때로는 뭐 이 건물에도 있다 보면 억울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뭐 사우나는 뭐 저기서 운영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잖아요. 제일 넓게 쓰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교회니까 양보할 때 있어요. 왜? 뭐 지금 눈앞에 있는 거 조금은 덜 얻어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거 믿고 양보할 때도 있죠. 그때는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거 교회니까 양보해도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세요. 더 은혜 주세요. 좀 억울하긴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자꾸 개입시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만약에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지 않아, 욥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지 않아, 그래도 축복의 길이 여러분 이렇게 열렸을까? 여러분이라면 욥이 여러분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아.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너희들이 내한테 얻어먹은 게 얼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얼마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고 이 마음에 꿍 하고 체한 것처럼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천만에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뭐였을까? 갑절에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결과물이야.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연단되어 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최고인 거지. 우리가 좀 소유가 좀 많아지거나 우리가 여러분 좀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하나님은 크게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가장 보고 싶은 목적은 연단된 이 모습, 정말 이 마음에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친구들을 용서해주고
여러분 그가 연단되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목적이지. 그 이후에 여러분 갑절의 축복은 공경에서 건져주는 건 그에 배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목적, 욥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좀 연단된 성숙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 형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을 사용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또 요셉을 축복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요셉의 용서가 가족 구원의 문이 되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가정도 축복하시는 계기가 된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스스로 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혈관 질환은 않고 동맥경화나 뇌혈관이나 뇌경색이나 다 막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버려야 돼요. 조금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것과 싸워서 버려야 노폐물들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진다는 얘기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죠. 육신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영혼이 강건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지. 여러분 예수 아무리 믿어도요, 은혜 흐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부끄러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을 어떻게 하든지 정죄를 해야 돼. 그런데 이 허물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돈으로 매수한 거예요. 너 스데반이 이렇게 했다고 해라 하고서 돈을 줘가지고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위증을 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속상하죠. 난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주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공경을 빠뜨린 거 아니에요.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대요? 아니면 천사 얼굴 같았대요? 참 전 친절해. 답도 다 주고 답을 다 알려주잖아요. 제가 성경 이 부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돼요.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것도 못 참잖아. 조그만 것도 여러분 아치고치 따져야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요,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 잘 못 먹었어요. 진짜 먹는 것도 좀 그렇고 외식은 꿈도 못 꾸고 정말 그냥 거의 교회에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이 7층에 이렇게 있으면은 청소하는 분들 오전에 왔다 가면 아무도 안 와. 가끔 보름에 한 번 정도 뭐 쉬지사라고 오시는 분. 그때는 그분하고 이제 대화하는 거지. 그게 다예요. 그런데 가끔 이제 동기들 찾아와서 만나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개척교회 목사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근데 요즘은 이제 간혹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힘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럼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개척교회 때도 얼굴이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잘 먹고 내가 왜 얼굴이 그래야 되지? 진짜 내가 솔직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역시 돌아봐요. 내가 좀 기조가 부족한가 보구나. 내가 좀 뭔가가 부족하니까. 목사님 피곤한 게 절대 아니에요. 피곤해도 은혜 주시면 얼굴은 빛나요. 피곤해도 여러분 은혜 주시면 평안 있더라고. 개척교회 때도 여러분 못 먹고 못 입고 못 쉬어도 하나님이 얼굴이 좋게 보이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죠. 개척 때도 은혜 주셨는데 하면서 제 자신을 점검하는 계기를 가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링컨의 말처럼 우리의 얼굴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은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얼굴은 어때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보세요.
내 얼굴이 혹시 사나운 거 아닌가? 너무 똑똑해 보이는 거 아닌가? 너무 매정해 보이는 거 아닌가? 너무 건조한 얼굴은 아닌가? 얼굴은 마음의 창이래요. 신앙인의 얼굴은 무엇 못해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똑똑한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제 좀 편한 사람 되자. 이제 좀 시원 사람 되자. 제가 그 지인분 만나면서 그분 정말 강직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소리 할 줄은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제는 좀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늦지막히 천국 가서 후회하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우리 얼굴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보고 싶은 모습 아닐까? 여러분,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이 계기가 돼서 공경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 복을 갑절로 주셨더라. 전 이것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좀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는 크게 두 가지를 해요. 첫째, 사람을 살려요. 정죄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절대 재판장 되지 마세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죽일 사람이라 해도 중보자가 되세요. 우린 재판관이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도 재판관 아니고 재판관 절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바벨론도 쓰고 아수르도 쓰고 주변에 메데바사도 쓰셨어요. 그걸로 회초리로 누구를 때리셨어요? 이스라엘을 때리셨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회초리를 하나님이 나중에 꺾어버리신대. 하나님의 몽댕이하고 회초리로는 사용하시지만 나중에 그 사용하셨던 몽둥이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회초리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런 도구로 쓰실 분이야. 우린 그런 역할 하지 말자고요. 그냥 서로 위해 주다가 서로 여러분 하나 되다가 하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사람을 살려요. 죽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 되세요. 재판장 되지 마시고 여러분 중보자 되세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복을 받은 계기도 용서예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계기가 뭘까? 돌로 치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가 됐겠어요?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용서해요 그걸?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용서하시라는. 그럼 되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는 절대 안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한다는 되더라고. 그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한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욥이 복을 받은 계기도 용서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한 것도 계기도 용서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혈관이 건강해서 좀 노폐물은 걸릴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끌어당길 줄 아는, 이게 능력이에요. 노폐물은 자꾸 빨리빨리 버릴 줄 알고 은혜와 축복은 끌어다닐 줄 아는 정말 지혜로운 욥 같은, 스데반 같은, 요셉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